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참된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체험, 나의 입장, 나의 견해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방언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무엇을 버리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어떤 것을 고쳐야 한다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나를 포기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경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경험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비록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전체의 숲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과 14장 이 세 장을 하나로 묶어서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장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12장과 13장과 14장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은사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었고 13장에서는 사랑이 없는 은사의 문제점과 사랑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문제의 핵심인 고린도 교회의 그 방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은사장에 나오는 단 하나의 성경절을 위해서 준비되었는데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 오늘날 방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여기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또 알아듣는 자도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지금부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말씀을 살펴본 다음에 그런 흐름 속에서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의 종류를 순서대로 언급했는데 그 언급할 때마다 항상 방언을 가장 끝에 두고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를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지혜의 말씀에 관한 은사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은사들을 말하다가 마지막에 방언과 통역에 대한 은사를 기록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바울이 순서를 정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방언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방언을 맨 끝에 넣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1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렇죠? 이 앞부분에 가서는 사도요, 선지자요 하면서 말씀과 상관 있는 그 은사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방언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순서는 29절과 3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방언이 가장 끝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29절과 30절입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계속해서 말씀과 상관된 직분이 나오죠.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방언을 항상 마지막에 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언 문제로 유명한 미국의 칼슨 교수는 바울이 기록한 이 은사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바울은 방언을 명백하게 평가절하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방언을 평가절하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목록에서 방언을 가장 끝에 위치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너무 높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 속에도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방언 문제를 지나치게 높이 놓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오늘날 다시 무덤에서 나와 현대 기독교회를 보면서 은사의 순서를 기록한다면 어떤 순서로 기록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했던 그 비슷한 순서로 다시 기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만 가득하고 어떤 교회는 귀신 쫓는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특정 은사를 지나치게 높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언이 잘 터지고 병이 잘 낫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면은 그런 교회는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상품이 잘 팔리면 너도 나도 그 물건을 파는 장사꾼처럼 어떤 은사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교회들이 앞을 다투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교회 성장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복신앙과 방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있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진리는 사라지고 은사와 이정만 난무한 현대 기독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참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은사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은사를 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따라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누구에게 무슨 은사를 언제 어떻게 주실지 성령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태도가 은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달라고 때를 쓴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부리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에 매달린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둑의 급수를 나누고 태권도 도복의 띠 색깔을 구분하듯이 은사의 등급을 나눠서 사람들을 또 교인들을 서로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영적인 고수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열등감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나오기 시작한 신자가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변에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신앙이 연륜이 오래된 교인들 중에 방언이 아직 터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신앙 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령으로 더욱더 열심히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아야 될 은사를 흉내내고 연습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도들이 방언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요, 많은 교회들에서 방언을 연습시켜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라고 하면서 턱을 손으로 쳐주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십자가를 집중해서 연상해서 그 십자가 색깔이 빨갛게 변할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 안에 방언 전문 강사들이 전국 교회를 돌면서 방언을 찾고 방언을 구하는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을 지켜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그 거룩한 제자들과 사도들이 오늘날 방언을 연습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교회 안에서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은 방언과 은사 때문에 죽어가는 교회를 보면서 탄식하고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하는 교회 속에도 바로 내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이 16구절에 이르는 긴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줄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 된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눈이 발을 무시하고 손이 발가락을 무시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네가 가진 은사보다 더 크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바울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노라. 자, 바울이 말한 더욱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12장 마지막 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다음에 사랑장인 13장 1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장인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만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닙니다. 단지 사랑만을 말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닙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설명한 이 은사와 방언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장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3장 1절부터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방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습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방언이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방언뿐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의도를 무시한 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이용해서 방언을 아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방언은 천사의 말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엉뚱하게 문맥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점에서 방언의 중요성을 다루는 책들을 여러분들 한번 직접 사서 살펴보십시오. 인터넷에서 방언을 강조하는 동영상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천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지절거리는 방언의 그 성서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방언의 치명적인 결함을 바울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천사의 말이라는 한마디를 가지고 무마시켜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분명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방언이 천사의 말이 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방언을 문자 그대로 천사의 말로 받아들이면은요, 그것은 본문의 의미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앞에서 살펴봤죠. 오늘날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천사의 말을 방언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의 논점을 과장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천사의 말이라는 그 과장법을 사용했던 것처럼 2절과 3절에서도 바울은 과장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을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도 과장법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런 표현들을 산을 옮겨야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몸을 불살라야만 사랑이 있는 것이라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성경은 너무나 이상한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방언이 천사의 말이 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살펴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방언이 정말 하늘에 있는 천사의 말이라면은 천사들에게 장차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장차 방언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언제나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만일 방언이 천사의 말이라면 말이죠, 장차 방언이 그치게 된다고 했는데 방언이 그치게 될 때, 중단될 때 천사들은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말이 방언이라면 말이죠.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해석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언어를 잃어버린 천사를 만나서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천사들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배워야 할까요?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절 한마디에 붙잡아서 말씀을 해석하면 이상한 문제들이 연이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은 패하여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지만 방언은 그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바울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방언은 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강림하실 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신 방언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재강림하셔서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던 이 방언은 더 이상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해서 의인들을 부활시켜서 모두 하늘로 데려갔는데 방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의 용도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폐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언과 지식의 은사도 패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은사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은사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질투하지 않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의미입니다. 13장 4절이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사랑 그 자체에만 연결시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했지만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 전체를 바라보면은 이 13장에 나오는 매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진짜 은사와 가짜 은사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가 구하지 않는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이 말씀을 은사와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 사람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해야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방언을 해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죠. 방언의 이유와 목적이 모두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장은 뭐라고 말하나요? 나를 위해서 하는 방언은 은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사실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내 자신의 확신과 내 자신의 경건과 내 자신의 감정을 위한 은사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는 하늘로부터 온 은사가 아니고 사랑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사랑장에서 방언과 은사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여러분들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은사는 진리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진리를 높이게 되고 더 밝은 빛이 왔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을 강조하면서 내 경험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라사대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비주의입니다. 우리의 경험 위에 진리가 있는 것이지 진리 위에 체험이나 우리의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을 살펴보고 검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사랑장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렇게 해서 12장과 13장을 마친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4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은사를 하되 방언을 하되 사랑으로 하라는 말을 호소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렇죠?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곳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4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방언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구하라는 말로 14장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사랑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라고 말한 다음에 예언을 하라고 또 요청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예언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을까요? 구약시대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요?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언을 하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그들의 그 예언의 봉사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분명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의 그 참된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서로 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방언 대신에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렇죠? 방언을 하는데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통역하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예언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방언을 하는 자들이 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은사와 이적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이적과 방언이 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냐고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으니 우리도 쫓아야 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으니 우리도 물 위를 걸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기적들이 이 시대에도 나타나야 할까요? 물론 이 시대의 교회도 사도시대의 그 순수했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도시대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본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시대의 교회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병 고치는 은사만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방언만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했던 순수한 회개, 그들이 드렸던 전적인 헌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걸었던 진리의 좁은 길,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가 초대 기독교회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회의 그 사도들의 신앙은 없는데, 초대교회의 그 순교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없는데, 그들에게 내렸던 하늘의 은사만을 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단이 개입할 여지를 너무나 많이 넘겨놓는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정직한 양심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게 하늘의 권능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에게 하늘의 권능이 임한다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엄청난 혼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전체를 다음 시간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 방언 시리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